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전도서의 말씀을 읽어 보았습니다. 1절부터 이제 14절의 말씀이 길어서 이제 부분만 처음과 끝을 위주로 읽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사실 길기도 하지만 이 전도서의 특성상 조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되게 짧게 끊어지는, 또 이해하기 조금 난해한 그런 표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이 전도서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찬찬히 한번 우리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과거에 우리 딸아이의 이 이름을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고 또 적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이름의 한자를 고르고 쓰는데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잘못 이렇게 선택하면 그대로 평생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떨렸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경우에는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께서 이렇게 손주의 이름을 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너무나도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그렇게 짓고 싶어서 이제 그 소원을 좀 성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락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제가 강하게 붙잡게 하셨던 그런 신앙 고백, 그리고 성경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이름으로 잘 담아내서 좀 아이에게 전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은 제 딸아이의 이름이 이제 서하입니다. 그러니까 최씨니까 이제 최서하겠죠. 서아도 많은데요, 서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한자가 사실 서가 지혜 서자를 쓰고요, 이제 하가 노을 하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읽는 방식대로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든 제가 이런 의미를 담고 싶었어요. 노을에 지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노을은 하루의 끝을 나타내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노을이라는 이미지가 이제 저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가장 가까운 시기를 담아내기가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일반적인 낮 다음에는 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밤이 없어요. 하늘의 해도 쓸데가 없다 그럽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때를 앞두고 있는 그 시기가 바로 노을을 사는 삶일 거다라는 상상을, 이미지를 그리면서 담아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여전히 비추면서 전환점이 되는 딱 그 시기, 그때가 노을의 시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유이지만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제 모든 신자들은, 우리를 포함해서요, 모든 신자들은 이 노을의 때,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장 사랑하는 이 자녀에게 말이죠. 성경에서 길어내고 배웠던 이 아빠로서의 이 마음은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지혜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이 전도서의 지혜자는 웃고 즐기면서 성공하고 부를 축적해서 떵떵거리며 그런 삶만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우리가 바라볼 지향점이 아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사는 것은 우매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끝을 아는 지혜로 마지막을 대비해서 이 무한자이신 하나님을,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을, 그분 앞에서 살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 마지막 때, 이 노을의 시절을 살면서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해가 떴던 그 시절, 일출의 시절만을 계속 그리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노을의 시절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비추이는 노을도 여전히 해입니다. 여전히 비추는 태양입니다. 그리고 그 노을이 비추이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아마 실제로 노을을 이렇게 딱 이렇게 보시면서 또 예쁜 사진을 찍어 보신 경험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실제 노을이 우리를 비추일 때 다채로운 색을 보지 않습니까? 분홍색도 있고 주황빛도 있고 붉은빛도 있고요.
근데 그런 때를 상상하면요,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었어요. 마치 주님 다시 오실 그때, 그 직전에 그에 걸맞는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마치 치장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노을의 때가 우리 인생, 우리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이 시점이라면, 그 다음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일 터인데, 그 전에 마치 우리를 치장해 주는 것 같다, 주님을 만나 뵙기에 아주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면에는요, 바로 이런 노을이 비추이는 삶, 끝을 아는 지혜를 알려주고 싶으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끝을 안다라는 것은 암울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암울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신자라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제 습관적으로 일출을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젊을수록 상향곡선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그립니다. 행복회로라고 하죠. 이게 무조건 이렇게 행복회로만 작동을 해서 실패할 것, 고난이라는 것은 잘 생각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삶이 그렇던가요? 아니죠. 이미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어내고 지나오셨지 않습니까? 끝을 보아도 여전히 그 노을이 비추고 있더라라는 것, 그 지혜를 알려주는 노을이 비추이는 삶, 이 삶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 이 진리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할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 삶의 끝이 이 하나님 없이 암울하기만 한 그때가 아니라 유한한 나에게 여전히 계시는 그 전능자를 가까이 하는 때인지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첫 시작은 1에서 4절로 묶을 수 있어요. 마치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싶고 자랑도 하고 싶은데 초를 치는 것 같아요. 좋게 표현하면 경거망동하지 못하게 우리를 딱 막는 듯한 느낌입니다. 1에서 4절은 우리를 이 초상집의 배경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죽음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끝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이것이에요. 모든 인생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전도서의 지혜는 바로 끝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재물을 뜻하는 좋은 기름도 좋고요, 잔치집은 즐겁고요, 출생의 기쁨은 우리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런 즐거움으로만 채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복받았다 라고 할 법한 그런 인생의 사건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마냥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리는 이 지혜자의 모습은 재물의 많고 적음, 웃음의 행복, 그런 것들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이 나 인생, 나 자신, 나라는 그 사람의 끝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해야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 그림이 뭐냐면요, 인생이 90년이라면 우리 인생을 당연히 우리가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래도 90년이라고 상정을 했을 때 이 우리의 삶은 이 정도 남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네,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작은 동그라미들이 막 있어요. 네, 자세히 굳이 살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눈이 아파요. 네,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저기 이 수많은 동그라미들이 뭐냐면요, 1개월을 나타냅니다. 우리 인생이 90년이라고 했을 때 저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다 저렇게 90년치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 제일 위에 있는 줄은 딱 36개. 그러면 36개월, 곧 3년이겠죠. 네. 그 3년이 쭈루룩 30줄 해서 이제 90년의 인생을 저 동그라미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마치 이제 처음에 내가 태어났다면 저 제일 위에 있는 저 파란색,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저 파란색 동그라미로부터 시작해서 인생이 시작되지만, 이제 저처럼 이제 30대를 지나는 인생으로서는 이제 저렇게 중간에 한 초록색쯤부터 이제 인생이 남아 있을 거고요. 이제 60대를 이제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저기 갈색, 잘 보이지 않지만 저 갈색 이후의 인생을 남겨두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겨둔 게 순수히 저것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저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잠자는 시간이 있죠. 우리 인생의 3분의 1, 아마 내가 남은 그 동그라미 중에서 3분의 1은 다 잠자는 시간으로 지워버려야 될 거고요. 또 남은 빈칸 중에서는 운전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씻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또 집안에서 청소하고 정리하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내가 꾸준하게 해야만 하는 일들이 다 무언가 빈칸을 채우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다 채우고 나면 남아있는 빈칸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저 작고 작은 동그라미로 우리의 90년의 인생을 딱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짧아요. 우리가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은 저렇게 손바닥 하나에 들어올 만한 저런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한한 인생입니다. 끝이 보이는 인생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이 끝이 보이는 인생이니 끝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이후에 5에서 7절은 그 끝을 보라고 한 다음에 끝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그 우매한 인생들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우매한 자들의 소리는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랫소리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아직 길지 않은 인생을 제가 이제 살았지만, 물론 이제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제가 총각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사는 길 축복의 날을 이제 기도에 인도를 하면서 우리 몇몇 분들이 제가 조금 있다가 결혼을 할 거라고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 제가 되게 은혜 받은 날이었습니다. 네, 아직 살아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렇게 아직 이제 겉으로 봐도 또 실제로도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긴 했지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우매한 자들의 노랫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정말 숱하게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이거 해줄게. 그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해. 이거 내. 훗날 이렇게 될 거니 어떻게 해. 내가 해줄게. 등등. 뭐 우리 일반에서는 뭐 투자해. 뭐 아니면 나랑 같이 뭐 해보자. 이런 것들. 그럼 내가 뭘 돌려줄게. 해줄게.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고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행복한 상상을 하게 만드는 이런 말들을 노래하듯이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꼭 이 본문 7절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런 것들, 이 우매자의 소리들은 다 불에 타는 소리입니다. 교회에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런 소리가 얼마나 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소리들의 특징은 그 소리를 내는 스스로가 자신이 얼마나 감당 못할 말을 하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타버리지 않으려면 지혜자의 자세처럼 항상 끝을 염두에 두고 이 탐욕의 노래처럼 들리는 이 노래소리에 같이 흥얼거리면 안 돼요. 같이 후렴구를 따라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거망동하지 않는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우매한 자들의 노래소리에 동참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이후에 본문 8에서 10절은 지혜를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우리가 자주 설정하는 것이 뭐냐면, 자주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진짜 끝은 나중에 있는데 마치 내가 진짜 끝이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하면서 끝을 보려 한다는 듯 무언가를 이렇게 노를 바라고 분을 바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해코지를 한 원수가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지라도 급해서 혹은 내가 어떤 판단을 딱 내리고 이제 판단을 끝낸 것이죠. 이게 내 끝입니다. 더 이상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이후에 뭔가를 남겨두기보다 진짜 끝을 염두에 두지 않고 뭔가를 내지른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분을 내고 노를 바라는 것입니다. 젊고
지혜가 많다라고, 내가 옳다라고 착각할수록 이런 실수가 많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나도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생각나는 일들도 많았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 노를 바라고 그 사람과 끝장을 보려 할 때에 그 이후에 참된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10절은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없짐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좀 아리송한 말이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아도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지혜를 찾고 해답을 찾으려 할 때 과거에서부터 길어올 수 있잖아요. 선진들에게 혹은 인생을 살아본 자들에게 지혜를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냥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무언가 끝을 계속 유보해 둬야 하는, 내가 함부로 끝을 설정해 두고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그리고 내리지도 못하는 인생이 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진짜 끝이 올 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라는 것은 진짜 끝은 지금이 아니야, 바로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게 11, 12절은 지혜라는 것이 갑자기 발휘되는 임기응변 같은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죠. 특히 12절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라고 하죠. 이 말을 꼭 우리가 보면 와, 돈이 최고다, 물질 만능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아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유산이나 돈 같은 것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립적인 가치로서 언급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미리 내가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돈을 쌓아두고 또 갑자기 어떤 유산을 받게 되면 어떤 어려움을 쳐내고 버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혜가, 끝을 아는 지혜도 인생의 끝을 대비하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이 전도서의 지혜는 우리가 목적지 없이, 어떤 끝이 없이 그냥 허망하게 지금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끝을 염두에 두고 살아있는 인생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13, 14절에 이릅니다. 여기서 분명해져요. 우리가 추구하고 또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붙잡고자 했던 것들 무엇이었나요? 지금까지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잔치였고요, 웃음이었고요, 출생이었고요, 혼인이었고요, 또 우매한 웃음이었고, 웃음소리였고, 탐욕이었고, 또 뇌물이었고, 또 급한 분노, 성급한 끝,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매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할 것처럼, 내가 누리고 웃고 즐기는 것만이 신자의 추구할 복인 것처럼 이렇게 상향곡선만 생각하고 사는 그런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인생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지혜로운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모른다면 그 이후의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끝을 아는 인생입니다. 끝을 아는 인생.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 있어요. 유한함을 아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유약함을 아는 인생이다라고요. 13, 14절은 우리의 한계와 약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약하고 한계가 많은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약한 자에게 주는 위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약하지 않고 이 영역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사는 그런 나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죠. 자주 보는 그런 우매한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데, 그런 나에게 비로소 발견하게 하시는 지혜인 겁니다. 결론과도 같습니다. 이 13, 14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굽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네, 그게 바로 우리 인생 맞아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유한함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나를 유한하게 지으셨지만 이 유한함을 알게 하신 그대로 그 유한함을 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끝을 아는 것이 그 유한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 모든 흐름을 통해서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바로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과거의 성공, 재물과 기쁨, 생명과 잔치, 그런 것들에 천착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는 끝을 염두에 두는 인생입니다. 끝을 아는 지혜로 지금을 바라봐야 해요. 끝을 아는 것으로 바로 이 순간을, 내 삶을, 내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끝이 있음을 알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인생입니다. 이 안전함이 노을이 비추이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날 마지막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 때의 시작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노을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상식대로라면 우리는 이 비추인다라는 것은 노을이 아니라 해라고 해야 맞지 않나요? 해가 비추인다라는 말이 상식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다가오죠. 그런데 노을은 지는 것이 맞는데 신자에게 있어서는 노을은 비추이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끝을 이 손안에 두신 우리 하나님 덕분에 그 끝날이 하나님 손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 유한한 인생들이지만 그 마주할 끝을 미리 알게 하셨고, 또 그 끝 이후에는 하나님의 완성과 온전케 하심이 있다는 걸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유한하고 굽은 인생일지라도 여전히 노을은 우리 모두를, 성도를 비추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의 지혜를 요약하면 노을이 비추이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래일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셨다라는 이 사실, 이것은 이 유한한 인생 위에 이 무한한 전능자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이 있죠. 일상에서 마주하는 약함과 그런 한계, 그것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신자의 삶에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 약함이라는 그 한계의 끝에서 결국 무엇을 노래하게 됩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주 나의 모든 것,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전도서가 바로 우리 전 인생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생, 이런 노을의 비추임을 받는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사실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먼저는 내리막길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이 굽은 인생에는 주변으로부터 부러움을 살 만한 오르막도 있고, 또 모두가 외면할 만한 내리막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마음 같아서는 항상 평탄했으면 좋겠죠. 오르막도 내리막도 없이 그저 그렇게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평안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바라는 평안이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길이 그렇게 마냥 곧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굽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곧게 만드시지 않고 왜 굽게 만드실까? 왜 힘들게 하실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 혹 해보신 적 없습니까?
물론 내 탐욕과 내 죄가 원인일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런 굽어 있는 상황이 그런 나의 죄의 습성을 부추긴 적도 분명히 많더라고요. 우리는 이 굽은 인생이라도 장래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 굽은 인생이지만 알고 싶어요. 왜 그런지. 그리고 해결책을 얻고 싶어요. 왜 오늘날 그렇게 점집이 성행하고 주술과 무당이 판을 치겠습니까? AI가 막 개발되는 시기인데도 이 AI로 사주팔자를 보는 시대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이 굽은 인생을 어떻게 알고자 하는 노력들이 다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굽은 인생의 원인을 알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렇게 좀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흙인 우리가 수분을 머금고 이 제 형상을, 내 원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바로 굽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참 이렇게 인식을 할 때가 있죠. 내가 흙이구나,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인정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자기 인식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흙과 같은, 먼지와도 같은 존재이구나 라는 고백을 진심 어리게 깊이 탄식하며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유한다고 했을 때 습기가 없이 이 마른 흙은 그냥 그렇게 먼지처럼 바람에 날려 사라져 버리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때문에 신자는 일정하게 수분을 늘 품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메마른 그런 흙바람으로 사라지지 않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는 날 역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날 역시 우리가 때때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껏 그렇게 수없이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유한하기 그지없는데, 그런데도 전부 다 깊어진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그 당시 우리의 애통함과 우리의 눈물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모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러한 지혜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니 이 내리막이 견디기 힘들어서, 내 인생의 추락이 견디기 힘들어서 그때는 그렇게 오르막을 바라곤 하지만, 이제는 그 오르막을 향하는 그 방향보다 하나님을 바라는 방향으로 우리의 소망이 옮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 우리 유한한 인생, 이 살며 견디기 힘든 이 그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불안과 염려입니다. 이 굽은 인생이 어찌 될지 모르는 이 막막함과 또 불안함이 어찌 없겠습니까? 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상상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그분들의 탓이 아니에요. 이 감기처럼, 이 질병처럼 오는 증상일 때도 참 많습니다. 뭐 그것뿐일까요? 뭐 집값이 떨어질까봐 불안해하고, 또 대출을 어째 갚을지 불안해하고, 또 회사에서 나 입지가 어떻게 될까 불안해할 수 있고, 내일 감당해야 하는 어떤 큰 업무로 불안하고 막막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불안해한 적도 얼마나 많을지도 모릅니다. 취업과 또 시험이,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또 그럴까봐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유약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약한 나를 하나님은 품으십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비추이십니다. 신약의 이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지혜를 정확히 가르칩니다. 염려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그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에서 7절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주께서 가까우신 때를 삽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대로 노을의 시절, 노을의 때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간적으로도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우시고 공간적으로도 가까우셔서 친밀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주의 가까우심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반면에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끝날이라는, 주께서 가까우시라는 이런 의식이 없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는커녕 멀리서 눈을 감고 계시거나 아예 안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굳게 하신 인생을 곧게 만들어서 막 뚫고 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유약하고 유한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이 확신하는 이 믿음으로 아름다운 시절을 이 노을의 비추임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소망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원천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이 불안합니다. 네, 불안하죠. 그리고 여전히 그 불안한 중에 불변하시고 무한하시며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 변치 않는 이 사실이 노을이 비추이고 있는 인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까우시니 가까이서 들으시는 분에게 아뢰고 또 가까이서 보시는 분에게 우리의 삶을 보이시고 또 가까이 다가오신 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노을이 비추인 우리가 누릴 평안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덮고 있는데 새벽녘에 그 일출만을 바라는 것은 너무 우매한 일입니다. 너무 아쉬운 일이에요. 그 끝을 아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노을이 여전히 비추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성도의 모습은 밝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이 강하신 팔과 품으시는 손길이 여전합니다. 이 경건한 믿음의 글들을 남긴 선진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이 인생의 끝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면전에 선다라고요. 훗날 우리 신자들에게 다시는 밤이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그렇게 암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을의 아름다움이 비추이는 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에 걸맞게 살아내야 합니다. 어떤 삶입니까? 무엇입니까? 끝을 아는 이 지혜로운 태도로 유한한 성도로서 겸손하고 겸비하여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까우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알지 못할 때에도 놀랍게도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내셨습니다. 살게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그 노을이 비추이는 삶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그 사실에 감격하고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노을이 비추이는 삶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가까우신 하나님 안에서 친밀하여 복된 이 노을의 때를 살고 누리게 하시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시며 무한하시며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끝을 아는 지혜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산 소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유한하고 굽고 약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끝마저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눈물과 부르짖음이 그치지 않던 우리 모습이 노을이 비추이는 삶인 것을 알고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끝이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무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다 아시는 주님,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은혜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